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인의 삶에는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신앙의 성숙 단계입니다. 신앙의 성숙 단계의 첫 번째는 무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자의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사도의 단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단계에 계십니까? 처음 믿는 초신자분들께는 그래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소위 신앙의 그 연수가 좀 쌓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첫째 단계인 이 무리의 단계는 좀 넘어서 제자의 단계로 좀 올라가고픈 그런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평신도 신앙 훈련 중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훈련이 많은 교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를 넘어서서 이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자가 되는 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소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이 말씀이 소제목으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2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첫째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둘째 조건은 나를 따라오는 것. 이 두 가지가 물론 다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이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필요 충분 요건이 됩니다. 근데 둘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우선적이고 좀 더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될 기본 그러한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일단 스승으로 모실 분을 따라가야 이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자격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의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 14장보다 훨씬 전인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첫 제자들로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항주에서 읽었죠.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자, 무리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란 누구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 무리 중에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도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 위에 올라서 고기를 가득 차게 하는 기적을 보실 때 다른 배에 있는 그러한 동료들도 도와준 것을 보면 꽤나 많은 어부들이 무리로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어부를 포함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11절에 나온 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어부는 매우 소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고 다른 복음서를 더 참조하면 안드레, 빌립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자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의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에 의하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잠기시라고 퀴즈입니다. 자, 가족과 자기 소유 모두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매우 소수의 이 어부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확실한가요? 질문을 확실한가요? 물어보니 좀 확신이 없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네,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으니 제자가 된 것이 확실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되긴 했는데 아직 참 제자가 되지는 못했다. 예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하시는 대로 제자가 되긴 했으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수가 참 많았죠. 급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12제자가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죠. 자, 이들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 참 제자가 된 것은 예수를 따라다닌 지 3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난 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before, after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빈손으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 빈손에 새로운 무언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물론 가족도 자기 소유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도 대부분의 우리 무리와 같은 사람들로서는 무척 쫓아가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려놓았던 세상의 것들 대신에 이제 새로운 것,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제자에서 뭐죠? 3단계? 사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의 핵심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핵심 구절을 제가 핵심 단어를 다시 힘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미 제자가 된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요청, 제자에서 사도로까지 부르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제자 중에서 예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 곧 참 제자, 즉 제자 중에서도 사도가 될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 십자가가 뭔지 궁금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자기 십자가란 예수께서 지신 예수의 십자가와 같이 자신이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자기 십자가란 예수께서 지신 예수의 십자가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
그럼 먼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시다시피 순종의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특별히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자기 희생의 십자가,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궁극적인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런 십자가를 하나 지라는 말씀이니까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하나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버리고 따라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그런 십자가 하나를 너도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 중에서 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 생각대로 파악해서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죠. 십자가는 고난이다. 그런 상징성의 그 기본 사고 수준에만 머물러서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는 최고의 고난이니 자기 십자가란 내가 처한 최고의 고난이다. 이렇게까지만 결론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합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큰 고난, 예를 들어 육신의 병, 문제 있는 자녀, 어려운 가정사, 재정적인 난관, 심각한 대인 관계적 어려움, 이런 나의 개인적인 고난을 자기 십자가에 대입시켜가지고 이 자기 십자가를 무거운 자기 개인의 고난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십자가 해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렇듯 십자가의 기본 의미는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자기 희생인데, 이 핵심인 희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만 초점을 두니까 나의 고난에만 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개인적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오히려 속히 내려놓아야 할 나의 고난, 나의 무거운 짐입니다. 지난달 정교인 수양회에서 철로 역정의 시작에 주인공 크리스찬, 즉 신앙인이죠. 신앙인이 처음부터 지고 가던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이 바로 그런 자신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니까 오히려 풀어지고 내려져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고난만을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고난이요, 자기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의 고난이라는 짐을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자기의 고난이라는 짐, 예를 들어 자기 아픔, 슬픔, 좌절, 벗어나고픈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런 무리 말입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런 무리입니다. 이런 무리에게 적합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누가복음 14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누구를 뜻합니까? 무리입니다. 제자가 아니죠. 이 말씀은 훈련을 받은 소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치 무슨 특수부대와 같이 소수 정예 제자들에게 제자를 넘어 사도로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극한의 요청을 하시는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거리의 수많은 민간인을 향해서 위로 격려하시는 이 마태복음 11장 예수의 말씀과 혼동하는 실수를 우리 모두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나중에 자기 십자가가 이렇게 찍어서 AI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AI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단순한 종교적 헌신을 넘어 삶 전체를 예수님의 길에 맞추는 깊은 헌신을 요구하는 강력한 초대. 물론 무리가 너무 부족한 신앙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나온 우리는 무리 중에서도 나름 괜찮은 무리입니다. 사실 이런 무리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마치 예수가 계신 호숫가에 나온 무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18장 16절 말씀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런 무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신앙의 연수가 좀 제법 된 신앙인이라면 계속 무리로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원하는 신앙인이 무리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에서 이제는 제자의 단계로 그래도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물론 세상에 살고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리인 것 같지만 제자인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12제자가 가족도 자신의 소유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는 진정 원하시는 그 제자상이 여기에 머물러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높은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해진 것입니다. 사도까지. 말하자면 무소유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 참 깨달음의 단계인 무소유를 넘어서서 이전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적인 무소유에서 영적 소유로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그 새로운 영적 소유물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소유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소유물, 아예 그냥 내려놓으라고 무소유라고까지만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소유물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오늘 26절처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을 성경은 참 제자라고 하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제자를 넘어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읽으신 빌레몬서 1장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 같이 본인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숙의 성숙을 더한 사람을 제자를 넘어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요. 이 빌레몬서 1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매 주일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는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해주는 깊은 성경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지껏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제 개인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저는요, 아직 무리의 단계를 온전히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목사이지만 무리로 살아가는 적이 더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자이기를 무척 바랍니다. 근데 가족도 자기 소유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으니 성경적으로 저는 아직 참제자가 아닙니다. 사도요?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실천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소위 순교의 각오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혀서 결국 순교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설교자를 보시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도 그렇다고 하니 뭐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안주하거나 자기 합리화나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원론적 말씀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요, 무리도 제자도 아닌 사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봉사, 구제, 선교를 넘어서 순종, 헌신을 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결국 순교를 했다는 2000년 전의 그런 사도 말입니다. 끝으로 처음에 드렸던 질문 우리 각자에게 다시 드려봅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사도인가? 시작.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사도인가? 물론 각자의 신앙의 단계는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우리 모두 믿었으니 그런 신앙인이 맞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소위 철로 역정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